할렐루야. 그럼 2021년 상반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또 힘내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현실은 어때요? 현실이라는 얘기를 나오면 현실은 늘 힘들고 녹록지가 않고 우리가 늘 문제와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살아가는 그 하나의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장면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한다기보다는 두 헤롯 왕이라는 사람과 동방의 박사라는 사람이 주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어릴 적에 성탄절 같을 때 이 본문 가지고 주로 성극을 하고 그랬는데,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고 지역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다 그래서 보통 3명이 오지 않았는가 이 정도로 몇 명이 왔는지, 작은 사람인 줄 소수가 왔을 텐데 그 정도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방의 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유대의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만나게 되는 사람이 헤롯 왕이라는 게 되는데, 헤롯 왕이란 성경에서 여러 번 사도행전도 등장하고 그러는데, 헤롯 왕은 한 개인을 지칭한다라기보다는 당시 유대인은 유대의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가 직접 빌라도 같은 총독을 파견하기도 하지만 그 땅에서 왕을 한 명 세워서 다스리게 한 그 왕조가 헤롯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두메 왕조라고도 하는데, 이두메라는 것은 조상이 에돔에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죠. 야곱과 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이두메 왕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정통성이 다윗 왕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에서는 없을 뿐만 아니라 로마가 세운 왕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이 왕조는 로마와 유대인들의 환심을 서로 사면서 유대 왕조의 왕을 지켜나가고 그 자리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왕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온 이 헤롯 왕은 흔히 헤롯 대왕, 헤롯 대제라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동방 박사가 전해준 소식,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입니까? 라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헤롯의 단면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을 다른 번역본에서 잔뜩 겁이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나는 이미 이제 왕에서 끝났다라는 소식이나 이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이스라엘에 기다리던 왕을 정치적인 왕으로 소개를 해서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는가?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왕, 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느 지역에서 나타날 것인가, 탄생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태어난지도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배경이 전무한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을 봅니다. 묻자 뭐라고 하는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유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베들레헴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 작은 동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 이제는 작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미가서, 구약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인데 그 얘기를 듣고 그거를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은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7절과 8절에 헤롯이 가만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거 거짓말이죠. 그죠? 가서 찾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정적이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헤롯한테 돌아가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 사실을 알자 헤롯이 베들레헴 주변에 2세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이라는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인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이게 헤롯이라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이 역사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성육신 성탄의 장면에 왜 헤롯과 동방박사는 앞으로는 안 나오고 이때만 잠깐 등장하는 그야말로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헤롯은 여러분 유대 왕이죠. 유대 왕이기 때문에 어쨌든 높은 자리와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대표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듣고 다 죽이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헤롯이 파악하고 있는 현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야비하고 비열한 것밖에 없어요. 야비하고 비열하고 그래서 수단과 목적,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을 쟁취하는 것이 성공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죄악을 저질러서라고까지 해도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 거죠. 죽이든 말든 뭐 영아들을 싹 다 죽이건 그런 수단과 과정은 중요하지 않는 거죠. 왕의 자리를 지켜야지만 자기가 사는 것이라는 것이 이가 파악하고 있는 현실 인식이에요. 여러분, 죄악이란 무엇일까요? 죄악이란 자기를 잃고서라도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상실하고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를 망치면서까지도 어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얻으려고 하는, 지금 헤롯이 그런 거예요. 왕의 자리가 자기보다 소중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죠. 모두 다 제거해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적은 다 제거. 그래서 여러분, 헤롯은 다른 역사가들이 할 때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여요. 왕권 넘볼까 봐. 모두 다 여러분 정적들을 죽이고 적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근본적으로 내면에 있는 불안과 초조가 제거되지는 않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갑자기 등장한 동방박사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여러분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11절 후반절에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라. 여러분, 헤롯과 동방박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엎드림. 헤롯은 엎드릴 수 없어요. 엎드리는 것은 곧 죽음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은 패배고 죽임을 당하고 제거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무릎 꿇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죠. 그래서 엎드리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경배를 받아야지만 직성이 풀리지 경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배, 고개를 숙이는 것은 곧 여러분 이 사람의 사는 현실에 있어서는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러자 엎드릴 능력과 경배할 능력, 경배할 대상을 찾지 못하자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 얘기거든요. 헤롯은 엎드릴 능력을 다 정적들은 제거하고 자기가 왕인데 다 가졌는데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할, 이것은 헤롯한테는 없어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영혼이 없고 경배에 엎드릴 능력을 상실하자 헤롯에게는 사실은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한테는 어떻습니까? 근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뭘 하는가? 아기 예수님한테 엎드리고 있어요. 아기한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8절에서 12절까지 아기라는 단어만 4번 나오는데, 여러분 만약에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한테 가서 예의를 갖췄겠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헤롯이 칼과 권력을 가져서 엎드리는 거지, 그럼 아기한테 엎드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무서워서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피해가 와서 올까 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아기한테 엎드렸다는 것은 진정한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에, 영광, 진정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됨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거기에 진정한 영광과 경배받을 분을 알아차린 거기에서 나오는 게 엎드리는 것이고, 경배는 무엇인가? 경배는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간직하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영광을 주시고 맛보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가 경배죠. 그래서 여러분 헤롯은 없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영혼의 높이를 알고 있어요. 경배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이 영혼의 높이인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럼 헤롯은 그런 게 없어요. 헤롯은 그냥 야비하고 잔인하고 먹고 죽고 죽이고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세상의 전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동방 박사를 등장시켜서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것은 헤롯이 파악하고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지 그것만이 있지는 않아. 이 세상 그렇지만 않다. 그러면서 여러분 동방 박사가 예물을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데 그냥 가장 값진 것을 왕한테 드리는 거예요. 가장 값진 것을 왕한테 드리는데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주인을 발견한 거죠. 삶의 주인, 내 삶의 창조자, 그리고 주인, 내 인생이 모두 다 수렴되는 그 존재를 발견하니까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영혼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영혼을 찾게 되고 영혼의 시선과 방향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상실한 헤롯과는 다른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존재의 주인을 만나게 되자 경배하게 되고, 여러분 헤롯은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아무리 왕궁에서 다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도 행복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삶의 책임자와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과 보호자, 책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평안함이 임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끝날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믿어요. 이건 믿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성실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여러분 삶이 지탱되지는 않죠. 우리가 심장을 띄우는 것도 아니고 숨을 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구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공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아기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동방의 박사들한테 여러분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마틴 루터가 성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는 인간에게 주어진 위안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위안은 없다.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 곧 가장 은혜로운 엄마의 무릎에서 그리고 가슴팍에서 노는 어린아이이자 아기가 되었다는 사실 말이다. 이제 죄와 죽음과 지옥과 양심과 죄책의 권세가 극복되었다. 옹알이를 하는 아기에게 나아오고
이 아기가 당신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왔음을 믿는다면 말이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이 동방박사와 헤롯의 여러분 근본적인 차이인데 뭐냐면은 동방박사에게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겠죠. 여러분 자기와 상관없는 땅에 어떤 한 아기가 태어난 게 동방박사들한테 뭔 큰 기쁨입니까? 자기 손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파악하고 있는 현실, 잿빛과 회색빛과 연기나고 죄와 악과 그 모든 것이 가득 차 있고 전쟁터와 같은 그 현실,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경배할 수 있는 현실이고 엎드릴 수 있는 현실이고 너희들에게는 보호자 책임이 있는 그 현실에 살고 있고 그리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왕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자기가 왕이거든요. 근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또 있다는 하나님 보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동방박사가 왜 이렇게 됐는가? 헤롯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2장 1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시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은 언제? 시대가 언제입니까? 헤롯의 때예요. 여러분 헤롯 때가 좋은 때예요? 안 좋은 때예요? 마음에 안 들면 아기들 싹 다 죽이라고 하고 싹 다 죽이고 그런 때니까 좋은 때예요? 안 좋은 때예요? 안 좋은 때죠. 그럼 묻겠습니다. 그럼 좋은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우리 시대 지금 좋은 시대예요? 아니에요? 그냥 웃죠, 그죠? 이전에는 어느 시대 때? 세종대왕? 세종대왕 때 양반으로 태어날 텐데 어느 시대가 좋은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공간, 그 지역, 구체적인 지역, 그리고 헤롯 왕 때에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실에 들어오시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세요. 굳이 인간의 역사 들어올 필요가 있었는가? 라는 건데 들어오셨어요. 왜 들어오셨는가? 우리 현실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조건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에덴 동산의 조건으로 들어오지 않고 처절하고 역사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시대도 별로고 지금과 같이 뭐 시대가 바뀌어도 그 공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그 모든 것이 헤롯이 파악하고 있는 그 현실에 그냥 들어오세요. 그래서 뭘 하시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동일한 현실에서 살고 있다는 그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현실은 언제나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과거는 여러분 추억하고 미래는 그야말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예수님이 들어온 현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 늘 고달프고 한숨이 나고 탄식이 나고 걱정스럽고 하는 그 모습으로 그 현실에 들어옵니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자. 그리고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아기로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얘부터 모르더라고요. 아기 아니었어? 이렇게 처음 듣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불필요해 보이고 계속해서 사람의 도움을 받고 뭐 그러는 그 영아기, 사춘기 이거 뛰어넘고 성인으로 오실 뭐하러 아기로 그렇게 오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돼도 되는데 왜 아기서부터 왔을까요?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시작하시고 사신다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현실을 사시고 똑같은 인생을 사셨는데 뭐요? 메시아로 사세요. 에덴 동산에서 메시아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고 늘 불평하고 이게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불평하는 거기서 메시아로 사세요.
점과 흠과 없이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세요. 아기로 와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고 알아차리지를 못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와죠. 그리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으면 죽음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하나님이라고는 저분은 저런 분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할 그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십니다. 그걸 그렇게 살아가요. 그 우리가 이거 자꾸 놓쳐요.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 그리고 부모가 별 능력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낳고 그냥 먼저 아빠는 가고 시대, 부모, 그의 능력, 그의 식구, 그의 경제적인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꾸 놓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 세팅이 되어 있어요? 동방에서 이름도 없고 뭐 알려주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한 3명이 와서 경배하는 곳으로 이 성육신의 예배를 마치고 있어요. 오케스트라 정도 와야죠. 하나님이 태어났는데 오케스트라 정도 와서 협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아니고 동방의 사람들 그리고 누가 보면 그 밤새 목자 그 양들 지켰던 목자들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 몇 명의 경배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에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이거 우리 잘 못하잖아요. 우린 폼이 나야지 잘. 모여도 몇백 명 이상 모여야지 예배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못 사는 게 시대가 안 좋고 시대 탓, 부모 탓, 남 탓, 내 능력 탓 이런 탓만 하다가 그럼 결국에는 해롭과 같은 현실을 밖에는 보지 못하는 건데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의 현실에 들어오셔서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시고자 하는가? 그런 현실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현실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현실, 나의 삶 한 복판에까지 예수님이 같이 들어오셨다. 지금 나랑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고 힘들고 탄식하고 문제가 많고 늘 전쟁터 같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늘 힘들고 그러는데 거기에 내 조건, 내 상황 이런 것이 전혀 하나님이 계신 것에 어울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뭐 얘기하자 하는가? 그렇지 않다 해야 이제 경배할 수 있는 현실이고 엎드릴 수 있는 현실. 너는 나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 현실에 살고 있다. 내가 왕이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걸 여러분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신자의 현실 감각이에요. 신자의 현실 감각.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 같이 사셔서 현실 감각 가져야 된다. 어떤 감각인가? 엎드릴 수 있다. 경배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는 한 복판에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라고 하는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경배하고 엎드리고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사신 현실입니다. 우리 보고 얼마든지 너희들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보잘것없는 경배, 예배 그거 하나님이 만족하시면서 받을 수 있다. 나의 삶으로도 나의 초라한 삶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성육신을 이것으로 채울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구나. 여러분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현실에 신자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